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어요? 좋은 마음을 왔습니다. 너무 재밌다. 보고 싶은 마음을 왔습니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법회 법문 들어오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 지금 어떻게 보낼까?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 물론 항상 똑같은 결론인 것 같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된다. 다만 태도를 조금만 더 친절하자. 그런 다짐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80인데 5년은 더 살겠지. 내가 나이가 60인데 30년 더 살지 않을까? 내가 나이가 30인데 100세 시대니까 70살을 더 사는 거 아닌가? 착각이요. 내일 바로 다음 순간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바로 존재의 실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상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이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이 재상을 실상이라고 믿는 5가지, 6가지 기둥이 되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열이실감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반야에 대한 언급이. 반야를 실제로 개념 하나하나에다 적용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진짜 불교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어느 종교가 1번 연습 문제를 부처님 몸 가지고 합니까? 아니 어느 종교가 교주의 존엄성, 신성을 걸고 그걸 깨부수는, 철학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 철학과 진리는 왜 필요한가? 중생이 어리석음을 벗어나 해탈하기 위해서라면 부처님은 본인의 몸부터 깨부수는 겁니다. 내 몸이 부처님으로 보이느냐? 아니다. 이 말씀부터 하시는 게 금강경의 연습문제 1번이에요. 1번. 가장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 그것부터 부수는 겁니다. 오늘 반야공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야공식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즉비시명. 이게 금강경을 자꾸 한자로만 읽으시는 분들. 물론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강의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저도 한자로 외우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뭘 몰랐어요. 경전은 생각이 없어지고 집중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이 없어지고 집중되기 위해서 읽는 건 다란이고, 그런 건 주력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경전은 사실은 왜 읽는 거냐면 지도를 보는 거거든요. 이 지도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내가 성불의 길을 나아가기 위한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을 보기 위해서 읽는 게, 해독하기 위해서 읽는 게 경전이었는데 그걸 주력처럼 막 읽은 거예요. 여시한문 일십을 해가지고 계속 다란이 돌리듯이 막, 저는 속으로 자랑도 했다니까요. 제가 금강경을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왜 빨리 읽고 싶냐면 출가하기 전에 우리 스님이,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우리 스님이 나한테 금강경을 하루에 1독씩 하라는 거예요.
미치겠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읽기도 싫은데 안 읽고 가면 찔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순진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이 나한테 시켰으면 명령이라. 부처님의 명령.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고 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 금강경을 막 읽는데 한 2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너무 낯서니까 한자를 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좀 짧게 해보려고 나중엔 요령이 생겨서 그냥 외워버렸어요. 외워서 읽으니까 7분 만에 끊더라고요. 저는 그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읽으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거냐면 이 즉비신명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해도 해석을 못해요. 아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읽은 공덕으로 금강경에 대한 기반이 쌓이고 인연이 충족되고 그래서 출가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수행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지만 처음부터 알고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즉비신명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강경이 말장난 같대요. 부처님은 84,000경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세계의 3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 부처님, 그리고 누굴 뽑아야 될지 지금 4대 성인으로 하죠. 예, 저기 그 이슬람의 누구죠? 마호메트. 그 다음에 힌두의 크리슈나. 근데 또 한 분 안 뽑을 수 없겠네. 중국의 공자님 뽑아야겠네요. 네, 공자님도 뽑죠. 그러면은 그냥 몇 대 빼놓고 여러 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성인들이 법문이 다 짧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당대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당대의 인정을 받은 건 유일한 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처음 딱 출가해서 6년 구행 마치시고 1250 아라한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지느냐. 1250명의 아라한을 양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네. 1250명의 아라한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으세요? 네?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250 아라한은 부처님 맨 마지막에 1250 아라한이 됐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부처님 성불하시고 6개월 안에 1250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도대체 몇 아라한이에요? 셀 수 없는, 사실은 그 아라한 한 명 한 명이 부처님 밑에 있지 않고 독립해서 따로 계셨으면 세계의 성인에 꼽힐 수 있는 아라한들이에요. 그런 아라한을 수만, 수십만 만들어낸 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부처님은 아주 브랜딩과 홍보 기법이 뛰어나셨어. 전략이 아주 좋아요. 부처님이 전법 선언을 딱 하시고 처음으로 나도 전법의 길을 떠나겠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홀로 가겠다. 그리고서 가신 게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인도 마가다국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의 수장한테 찾아갑니다. 그 종교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배화교의 가섭 삼형제예요. 그래서 1번 인도 내에서 인도는 국왕이 더 높아요? 영적 지도자가 더 높아요? 아주 특이한 집단이죠. 계급에서 영적 지도자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찾아가서 교화하는 게 누구냐면 그 근처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의 수장. 그래서 가섭 삼형제와 1000명의 수행자를 아라한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250 아라한이 되고요. 두 번째로 누구를 타겟으로 삼냐면 인도의 16대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의 국왕, 마가다국의 국왕, 빈비사라 왕을 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계와
정치계의 수장들을 1번으로 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급속도로 인도 종교 내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신흥 종교가. 기승이 아니라 아니야. 그 전에, 기승 종교가 아니라, 이름 모르는 거 넘어가요.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나고 싶은 이런 집착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기성 종교, 맞아요. 그 기성 종교로서 아주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던 바라문교보다 더 강력한 교세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수많은 제자들,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법문을 청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4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길 위에서 매일매일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법문이 가장 광대한 겁니다. 84,000경전이에요. 이 84,000경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부처님 말씀,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일대자자들의 말씀까지만 84,000이에요, 숫자가.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대승경전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중국의 그 모든 경전들은 84,000에 포함이 안 돼요. 그 모든 경전까지 포함하면 840만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전의 규모는. 그러면 설법을 많이 하셨어요? 적게 하셨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셔? 부처님은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45년 동안 말씀을 하셨으면 1년에 365일이죠. 365일이 하루에 24시간이죠. 그러면 곱하기를 하면은 대략 12,000, 6,000, 9,000 한 그냥 10,000시간 정도라고 치면 한 10,000시간 정도라고 치면 45년이면 곱하기 또 45시간을 하면은 한 40만 시간, 세상에나 40만 시간을 설법을 해놓으시고 본인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도 그렇고 부처님의 말씀도 그렇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냐면 즉비,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이 반야 공식을 적용하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반쪽짜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금강경은 결론이 이게 아니에요. 약견, 재상, 비상 여기가 끝이 아니죠. 즉견열애가 끝이에요. 즉비가 목적이 아니라 즉비는 무엇을 위해서 했던 거였냐면 심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님의 색신은 색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색신이라 말한다. 이 말이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설법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법이라 말한다. 분필로 얘기를 하면 이 분필은 분필이 아니다. 그러므로 분필이라 말한다. 이게 지금 즉비 심영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글로 새기면서 읽고 그 즉비 심영 공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한자만 읽으면 그럼 단순하게 한글로 직역해서 새길 때 진짜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즉비 심영 공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금강경이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아는 사람에게는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아주 선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을. 중국의 선사들은 특징이 뭡니까? 불림 문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금강경은 옆에 끼고 읽으셨대요. 불림 문자인데 문자를 혐오하는 문화가 중국 문화에 있거든요. 근데 금강경은 끼고 읽는 겁니다. 물론 짧은 것도 있어요. 화엄경보다 훨씬 짧잖아요. 근데 그 짧은 데에 매번 곱씹어도 매번 본인의 반야를 빛내는 그 공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모든 상에는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즉비 심형의 공식이다. 이거 일단 1번으로 기억을 하시고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어렸을 때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성철 스님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세요? 한국에선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그만큼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성철 스님의 위상이 높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국이 그때 당시만 해도 불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때가 근현대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성철 스님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냐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톨게이트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부터 해인사까지 차가 막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돌아가신 거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여기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길이 막히냐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가면서 물어봤대요. 아 이게 뭐가 있길래 오늘 이렇게 길이 막히냐고. 그러니까 톨게이트 그 끊어주시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급하니까 그 있잖아요. 사는 산 물은 문. 사는 산 물은 물. 즉비심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해드릴게요. 사는 산 물은 물. 성철 스님의 대표하는 문장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진 법정 스님 하면 무소유 이거듯이 성철 스님 하면 사는 산 물은 물. 그런데 사는 산 물은 물이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풀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청원 유신 선사라고 중국의 선사가 뭐라고 고백을 하신 거냐면 본인이 수행을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걸 고백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상당본문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의 수행한 경계, 깨달은 경계를 중생을 고려하지 않고 근기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내비쳐서 하시는 법문을 상당본문이라 그래요. 중생을 고려하는 법문은 소참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상당법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대중들을 고려한 그 수준의 언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법문 말고 제가 알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말하면 그걸 상당법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청원 유신 선사가 본인이 수행을 30년 딱 하시고 고백을 하시길 노승이 30년 전 참선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그 뒤 훌륭한 선사를 만나 선의 진리를 찾았을 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쉴 곳인 깨달음을 얻고 보니 산은 진정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래서 풀 버전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1구, 2구, 3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즉비심형 공식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제가 아까 장엄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일부에. 근데 왜 아무도 제 이빨에 김가루가 낀 걸 얘기를 안 하셨어요? 1시간 동안 영상에 김가루 낀 장엄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나가가지고 이빨을 이렇게 아 참 그래 역시 외모를 보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진리를 보고 오신 분들이라 색법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내용에 집중을 하시느냐고.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무리로다. 이게 일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상식선의 이야기인 거예요. 상식선에서는 본인이 보는 산이 실제한다고 믿죠. 그래서 이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산과 물이 실제한다, 있다라고 하는 범부들의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참선하기 전엔 이러셨대요. 본인도 견해가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선을 딱 하고 나니까 뭐를 알게 됐냐면 즉비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선을 하면 고요하게 경계를 만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눈을 뜨고 있든 눈을 감고 있든 홀로 고요히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알게 되냐면요, 만화경처럼 지나가는 막 영상들을 많이 보면 헷갈려. 근데 고요히 자기 마음만 보고 있으면 대상의 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뭘 꿰뚫어 안 거냐면, 아, 이 산이 아니구나. 저 물이 사실은 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선적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청원 유신선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웠었던 논리로 얘기해보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는 분필은 분필을 보는 거라 그랬나요? 마음을 보는 거라 그랬나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분필상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분필상이라고 하는 걸 인지 자체를 못해요. 제가 아까는 조금 과장하느냐고 뭐라고 했냐면, 철학계에서 저거 상식이고 과학계에서도 저거 상식이니까 불자들은 당연히 상식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론이지 자신의 삶 속에서는 철저하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아니 무슨 그걸 꿰뚫어 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보는 것이 분필상이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본인은 이걸 보고 있으면서 이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걸 아는 게 바로 산은 산이 아니었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시 허망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상에다가 즉비,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결론 내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정불변한 결론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임시로 그 순간에만 맞는 결론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항상 적용되는 진리일 수가 없어요. 매번 결론은 달라지는 겁니다. 직비를 적용해서 자신이 보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가 아니고 분필은 분필이 아니고 조명은 조명이 아니고 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부처님은 부처님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큰 스님들 법문집에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을 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불교는 진짜 이상한 종교예요. 아니 세상에, 다른 데서는 종교재판 가야 돼요. 그거 종교재판 가야 돼요. 마녀사냥 당할 말이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좌선하는 중에, 수행 중에 부처님이 나타나면 부처님을 죽이래요. 칼을 들어서 목을 쳐버리랍니다. 그건 부처님이 아니니까. 모든 상은 어떤 상이든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실상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즉비공식이에요.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것. 자신의 경험의 모든 것. 나에게도 적용하고 부처님에게도 적용하고 진리라고 믿는 것에 적용하고, 정치관에서
세계관에서, 가치관에서 내가 옳다라고 믿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일단 1번, 즉비의 반야로 깨버리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의 진리고요. 그래서 금강경을 끼고 수행을 하신 선사들이 그렇게 과격한 언어들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모든 상이 진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금강경에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을 상이 아님으로 봐야 한다. 그래야만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원칙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무섭지만 나의 모든 상을 깨트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게 첫 번째 범부에서 벗어나는 직비공식.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반쪽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만 되면은 뭐하고 다를 게 없냐면 회의론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어중강교라 그러죠. 그래서 진실이 뭔데? 그럼 말을 못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금강경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라한이 본인을 아라한이라고 하면 아라한이래요? 아니래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니까요. 1250아라한뿐만이 아니라 10만 아라한이 전부 다 본인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아라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의 삶은 끝났다. 내 윤회는 드디어 끝났다. 나의 공부는 끝났다.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 세상에 선언했어요. 이게 상당법문입니다. 모든 아라한이 다 말했는데 그러면 그 아라한들이 전부 다 아라한이 아닌가?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처님도 부처님이 아니겠네요. 부처님 깨달으시자마자 감탄어. 불사의 문은 열렸다. 드디어 내가 생과 사의 흐름을 끄는 일체지자 붓다가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 부처님은 오비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버시어 해가지고 바루를 받아들고 가사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오비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이제 버시어 또는 고타마여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나를 뭐라고 하라고 하시냐면 세존이라고 해라. 부처님, 본인 부처님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잘난 척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금강경을 반쪽짜리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언어적인 바보가 돼. 언어적으로 자꾸 자기를 속박해요. 물론 언어와 개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즉비로 깨부수는 게 맞지만 이건 반쪽짜리고요. 그 본래 목적은 임시지만 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즉비를 했던 거예요. 표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고 하는 즉비 반야의 관점으로 다시 봤더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시 산을 봤어요. 10년 더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이걸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인식론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용어지만 한번 써볼게요. 이런 용어들이 법수라 그러는데 이런 법수를 좀 알고 계셔야 돼. 이제 유식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유식학 들어보셨어요? 유식학은 공부를 하셔야 유식해져요. 이게 불교 심리학인데 현대 심리학보다 2000년이나 앞선 최고의 심리학이거든요. 마음의 성상위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불교 유식학이에요. 아직도 현대 철학자들이 불교 유식학 논설을 놓고 공부를 하면서 현대 철학을 합니다. 서양의 철학자들이. 근데 그 유식학에서는 마음을 가장 단순하게 나눌 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견분과 상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견분은 보는 마음, 상분은 보이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보이는 마음이 있고 그 보이는 마음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분필 있죠? 이 분필은
지금 보고 계시는 분필은 상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분 말고 진짜 이 분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색경 이러는데, 색경이라 그래, 색경. 색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말보다 칸트 선생님 표현을 더 좋아해요. 되게 직접적이어서. 이걸 뭐라고 칸트 선생님은 표현하냐면 물자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물질 자체, 인식되기 전에 그 물질 자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필이라고 하는 물 자체가 있어요. 이것과 자기가 인식한 분필이라고 하는 상, 이 두 가지 상 사이에 오류가 있는 게 바로 범부의 마음인 거예요. 이 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서 보고 있는 걸 상분이라고 하고 그것을 범부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범부의 관점에서 본인이 보고 있는 이 상부는 물 자체인 분필과 같아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범부가 같지 않은데도 산은 산이라 그러고 분필을 분필이라 그러고 컵은 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범부의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이걸 수행을 시작을 했더니 뭘 알게 된 거냐면, 아, 내가 보고 있는 이 상분이 물 자체인 산과는 같지가 않구나. 저 물과는 같지가 않구나. 분필과 같지가 않구나. 카메라와 같지 않구나. 내가 보고 있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이걸 입구인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식의 오류가 녹아내립니다. 인식의 오류가 녹아내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게 되기 시작해요. 완전히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일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실지. 그게 바로 부처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여실지가 아니더라도 선사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가나선을 딱 해가지고 화두를 딱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두를 들어가지고 다른 거 인식을 하나도 안 해. 최선을 다해서 뭘 하는 거냐면 화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주의력이 화두에 막 몰립니다. 폭발할 것처럼 몰려요. 그러다가 뻥 화두가 열리는 순간이 와요. 화두가 타파된다 그래요. 그게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인식의 구조가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인식의 구조가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공간,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지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잘못 보는 관점을 벗어던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깨닫고 나니까 뭘 알았다? 산을 산으로 올바로 볼 수 있게 됐고, 물을 물로 올바로 볼 수 있게 됐다. 이 얘기는 12회차 끝날 때까지 반복을 계속하죠. 걱정 마세요.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처음 들으니까 견분, 상분 이런 말이 어렵지 제가 맨날 반복을 하면 쉬워져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산은 산으로 범부들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어리석음을 탁파하기 위해서 무슨 논리를 첫 번째로 쓰는 거냐면 즉비.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에다 적용을 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금강경에서는 1번으로 부처님 몸부터, 그 다음이 설법, 그 다음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이 깨침이에요. 불교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건 전부 다 적용한 거예요. 이웃 종교에선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집어넣은 거고요. 예수님 집어넣은 거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는 이유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해서 심형, 진실을 보기 위해서.
그 부정을 통해서만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어렵나 봐요. 제가 진짜 쉬운 비유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승부욕이 생겼어. 동화로 하겠습니다. 핑크대왕 퍼시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핑크대왕 퍼시, 약간 정신병자예요, 왕인데. 뭘 좋아하냐면 핑크색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왕의 권한이 좀 약하니까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 이 얘기는 지금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안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핑크대왕 퍼시가 모든 걸 핑크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 닭도 잡아서 핑크색을 칠하고요. 새도 잡아서 핑크색을 칠하고요. 물고기까지 어떻게 핑크색을 칠해보고 싶은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나라의 모든 건물과 모든 동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걸 전부 다 핑크색으로 칠하기 시작했어요. 하늘도 핑크색으로 칠하고 싶어. 가능만 하면. 지혜로운 신하가 이 폭군에게 조언을 했어요. 제가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 할 줄 압니다. 물고기도 핑크색으로 칠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기도 핑크색으로 칠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이 뭔가요? 핑크색 선글라스를 드리면서 자, 이걸 써보세요. 중생은 핑크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인다고요? 핑크색. 근데 이거 지금 무슨 색이에요, 원래? 나무색. 네, 그 색이죠? 이거 그 색 아닙니까? 네, 이 거시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거시기 맞잖아요. 이거 핑크색 아니에요, 이거 거시기예요. 근데 자기 눈에 핑크색으로 보이면 이건 도대체 뭐라고 주장을 해요? 중생이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답답하니까 범소유상,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상이 계시허망, 잘못됐다 이거요. 핑크대왕 퍼시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거 핑크색 아니라니까. 그러면 핑크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핑크색이 아니라고 해봐야 그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죠.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면 1번, 일단 정말 핑크색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 2번, 어떻게 벗는지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벗어내는 방법을 배워서 다시 보려고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약견 재상비상이에요. 재상비상, 선글라스 벗고 보라 이거예요. 그럼 뭘 본다? 있는 그대로의 열애를 본다. 직견열애. 핑크대왕 퍼시로 하니까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자,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때 본인이 좌선하기 전에, 참선하기 전에, 수행하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산이 무슨 색으로 보였다고요? 핑크색.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직비공식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저 산이 핑크색이 아닐 수도 있겠다. 처음에 이거였다가 그걸 계속 궁구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그 관점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니까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가 깨달음으로 이어지니까. 깨달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안경 쓰고 있다는 걸 안 게 아니라 안경을 벗은 걸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더 안 보여, 더 안 보여. 안경을 벗고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보던 핑크색 산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1구와 3구 똑같이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로단데 차이점이 여기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중생은 어리석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그 눈을 가지고 보는 대상은 전부 틀렸다. 하지만 이걸 벗고 보면 전부 맞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회인유분 제1에서 본인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부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인도에서 제일 부자라. 인도 16대국에 있는 여러 국왕들이 다 본인의 제자고 인도의 10대 재벌들이 다 본인의 제자예요. 그러면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와라. 그럼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검소하게 사시고 45년간 길 위에서 사시고 그리고 45년간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사시는 게 아니라 대중 속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비구들과 함께. 매일매일 똑같은 거 묻는 제가 묻자들 만나면서 다른 것도 묻지도 않아요. 본인들은 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 맨날 똑같은 얘기 들으시거든요. 뭐냐면 고통스럽다, 벗어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끝.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시면서 거기서 살아가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법회인유분 제1에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보면 수보리 존자가 도대체 뭘 알아차리는 것인가? 그것은 부처님과 아라한 제자들, 우리 성문 제자들이 같이 살아가지만 다른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부처님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오해를 벗으셨으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무명을 벗으셨으니까. 이걸 수보리 존자가 알아채고 질문을 해서 금강경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런 연출이 되어 있는 게 금강경의 구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능엄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만법이 부처님이래요. 그래요? 아, 그러면 만법 말고 저기 옆에 계신 분 봐보세요. 부처님이시래요. 그래요? 예. 어떤 근거에서요? 자, 첫 번째, 진짜로 그렇게 보이나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면은 주장이잖아요.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들이 있나요? 능엄경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본인의 상당본문을 하시면서 만법은 전부 부처님이고 화엄세계고 불세계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본인 눈에는 전부 다 부처님으로 보인대요. 근데 제자들 눈에는 도저히 부처님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라. 본인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논리 저 논리 이 근거 저 근거 해가지고 아 부처님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처님으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본인이 보는 세계를 신통으로 보여주기 위해 항마촉진인을 하시는데 항마촉진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 손가락을 딱 대면서 하는 이 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인을 딱 하면서 본인이 보는 지견을 본인의 제자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신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능엄경에서 묘사를 하기를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앞에 화엄세계가 펼쳐지는데 갑자기 나랑 똑같은 비구들이고 나랑 그냥 비슷비슷한 이 비구들인 줄 알았는데 황금빛 연화대 위에 앉아있는 부처님으로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죠? 네. 우리도 한번 그렇게 보여주면 쉽게 믿을 건데. 근데 또 쉽게 믿을 건데 이런 말씀 쏘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함정이에요. 즉비 심형의 공식에서는 함정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칼로 목을 치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성격 차이예요. 중국 불교는 굉장히 선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런데 인도 불교는 굉장히 수사적이고 아주 아름답고 논리적이고 언어 중심이고, 인도 불교하고 중국 불교는요, 사실은 똑같은 불교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종교학자들은 이해가 안 갈 만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히말라야를 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문화의 차이를 넘어버린, 그런 거 보면 불교의 진리가 보편적이긴 한가 봐요. 그 보편적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인식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야의 진리로 본다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즉비의 진리를 1번으로 알아라. 이게 금강경의 1번 메시지.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허무론이에요. 회의론이에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진실은 없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청정해진 관점을 가지고 다시 봐라. 다시 봐라. 더 자세히. 더 올바로. 그러면 시명, 임시로 이름을 붙이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똑같은 언어가 도덕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첫 문장으로 가장 유명한 도가도 비상도부터 시작하는 그 언어가 이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도교가 불교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불교와 합쳐져서 성격이 변형된 게 격의 불교, 중국 불교인 거예요. 도가의 관점으로 불교를 보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고, 첫 번째는 즉비로서 본인의 고정관념을 깬다. 그 고정관념을 깬 상태에서 다시 보고 관찰해서 적극적으로 이름을 붙인다. 시명까지. 여기까지 가야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색신이 있습니다. 30 이상, 80 종호가 있어요. 자, 부처님, 이 30 이상 80 종호 갖추고 있는 부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처님은 그 몸이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라니까요. 즉비. 그 몸을 부처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특징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부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육체가 똑같이 생겼다고 부처님은 아니잖아요. 홀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홀로그램으로 부처님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띄웠어. 30 이상 80종호 갖춘 환영이 나왔거든요. 부처님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나오신 그 부처님, 실제 그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닌가요?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30 이상 80종호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다시 보면 그분이 부처님은 맞다는 거예요. 즉비와 시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반야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즉비만 강조를 해서 반쪽짜리 금강경을 이야기하고 반쪽짜리로 금강경을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대체 왜 고정관념을 깨부쉈냐 이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대긍정하기 위해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시명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만약에 모든 것을 깨부수는 게 반야의 지혜라면 얼마나 쓸모없는 지혜입니까? 답을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부정만 하는 거지. 그 답 틀렸다. 그 답 틀렸다. 그 길 아니다. 그 길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길 없다는 거예요.
그런 쓸모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쓸모없는 철학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인간에겐 필요가 없어요. 인간사에 그런 쓸모없는 종교는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은 금강경을 통해서 고정된 잘못된 관념을 깨고 올바른 길, 그 순간에 적절한 길, 그 순간에 그때만이라도 정답인 길, 그것을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는 절대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제 눈을 믿지 않아요. 저한테 뭘 물어보면은 저한테 뭐 결정해 달라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동전을 던져요. 어차피 그냥 앞뒤로 결정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즉비의 공식 때문에 일상에서 내 눈을 믿지 않지만 제가 설법을 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게 설법주의 의무 아닙니까? 설법을 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뭐 맞는 건 없어요. 각자 찾아봐야죠, 뭐. 계속 탐구하는 겁니다. 세상에 고정된 진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설법을 들으러 온 의미가 없죠. 그냥 이 사는 산 물은 물,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사는 산 물은 물, 이거 녹음해가지고 틀어놓는 게 낫죠. 그 순간의 적절함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야라고 하는 감각을 비유를 할 때 저희 짐볼이라고 하는 이 동그란 그 공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짐볼을 원래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저는 용도를 어떻게 썼냐면 용도 그 뭔지 몰라가지고 그 위에 앉아있는 연습을 했어요. 그게 원래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대요. 근데 짐볼 위에 앉아있는 연습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엄청나게 엎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앉아있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노하우가 뭡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노하우가 있나요? 정해진 노하우. 뭐 척추를 고추 세운다. 뭐 다리를 이렇게 꼰다. 뭐 오른쪽으로 튼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항상 적용되는? 없어요.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즉비예요. 그런데 매 순간 감각으로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면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 그 적절함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요. 그걸 찾아내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지혜, 즉비의 지혜. 두 번째는 즉비한 상태에서 적절함을 찾는 심영의 지혜. 지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자꾸 반쪽짜리로 지혜를 허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원래 열이실견분에서는 즉비심영을 다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금강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 아시지만 앞부분에서는 즉비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그러다 뒷부분에서 심영이 붙기 시작해요. 순차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본인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만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즉비만 얘기하다가 이제 즉비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으면 적절함을 보는 심영을 연습해야 된다고 뒷부분에서는 심영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론의 관점에서 이게 진짜 제가 지금에 와서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거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지만 우리가 약속으로 이건 조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 즉비, 심영, 이거 상식이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상식이 됐죠. 오늘 이후에. 자, 이런 건 이제 상식입니다. 예, 이 분필 지금 보고 계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필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지만 분필상을 본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분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대단한 상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칸트 선생님은 순수 이성 비판을 쓰시면서 절망했거든요. 무슨 절망을 했냐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인간의 이성, 오성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아예 알려지지 않은, 서양에 알려지지 않은 수행법인 거예요, 이게. 즉비는 알았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현대 철학을 열었어요. 칸트 선생님이. 하지만 즉비는 알았지만 잘못된 그 인식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절망했어요. 그냥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금강경에 뭐가 있냐면 즉비를 아는 방법도 있지만 심형을 아는 방법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금강경의 진리다. 이건 반쪽짜리가 아니에요. 온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혜도 완전한데 자비의 가르침이 같이 있어서, 그리고 보리 서원의 가르침이 같이 있어서 일체지로 나아가는 모든 준비물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금강경이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자비 중심으로 얘기했나요? 지혜 중심으로 얘기했나요? 지혜 중심. 다음번엔 아마 자비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살의 역설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즉비라 그래서 없는 게 아니다, 없는 게 아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서 강의를 이렇게 다시 들어보시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허무에 빠진단 말이요. 그럼 다시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 열심히 보시하고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뭘 잊어버리냐면 반야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있나 보다. 그럼 그 다음엔 또 뭘 얘기해야 되냐면 다시 반야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야와 지혜를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게 금강경의 구조예요. 한번 봐보세요. 반야 한번 강조하고 공덕, 자비 강조하고 다시 반야 강조하고 다시 공덕 강조하고 다시 반야 강조하고 다시 자비 강조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진자운동처럼 반복되는 것. 언제까지냐면 짐볼 위에서 밸런스를 잡을 때까지요. 나중에 밸런스를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 위에 앉아있냐고,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올라가서 노력해가지고 엎어지고 감각을 익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금강경은 즉비 심형의 반야 공식을 우리에게 연습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잊어버리시더라도 다시 또 분명히 있다고 착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즉비 공식 기억하셔가지고 다시 반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또 반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또 반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마승직업 10대겁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즉비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했고요. 부처님 몸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삼신서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삼신설부터 시작해서 이 반야의 공식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 감당하기 어려운지,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인 정신희유분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1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이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똥만 먹는 잠부과 이야기는 결국 못했네요. 어떻게 됐는지는 법구경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